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오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또한 그 사실을 저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통회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를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과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낮아지며 자복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저희가 찬양하였듯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직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솔직함과 정직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거기에서 단순하게 무너지거나 또는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갈급해하며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의 뜻 위에 세우기를 원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조금씩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만큼 저희들에게 변화의 계기들을 마련하여 주시며, 그때마다 저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자백하며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 말씀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엘서입니다. 네, 요엘서 1장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곧 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죠. 많이 길지는 않은데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그 성령 관련된 찬양인 이유도 요엘서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요엘서의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그 예언하고 나누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요엘을 이 말씀만 가지고 저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물론 합리적 추론이긴 하지만 추론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에 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고자 하시는지가 좀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메시지로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뭐 당연히 저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당연한 믿음으로 여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믿음일 수 있습니다만 이걸 또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저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 저자와 하나님이신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요엘서처럼 실제로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모세오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입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쓰게 하셨다기보다는 쓰는 그 사람을 영감을 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호하다라는 이제 믿음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먼저 놀라고 있죠. 지금 뭐 늙은이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늙은 분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현재 벌어진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런 웬만한 상황들을 인생 가운데서 보아오셨던 그 나이가 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아마 처음 보는 상황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놀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잊지 말고 계속해서 역사로서 이어지는 세대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 내용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서 이야기를 해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드디어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 나오는 그 네 가지 이름은 다 이제 메뚜기 종류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다르게 써 있는데 잘 알 수가 없고요. 다행히 한국어에 네 가지나 단어가 해당하는 게 있어서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메뚜기에 해당되는 그런,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곡식을 이렇게 막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사중으로 메뚜기 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첫 떼가 와서 먹고 지나가고 났는데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두 번째 떼가 와서 먹고 지나가 버리고, 또 세 번째 떼가 오고, 심지어 이젠 끝나겠지 하고 회복하고 있는데 네 번째 메뚜기 떼가 와서 그나마 남은 것마저도 다 먹어 치워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때로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를 군대를 이렇게 메뚜기 떼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실제로 메뚜기 떼가 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이 땅을 괴롭게 하는데 네 번이나 와서, 또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싸그리 가져가 버렸다. 완전히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처해 있는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래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다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거기에 좀 추가적인 기쁨을 조금 얻고자 할 때, 또는 즐거움이나 슬픔을 조금 표현하고 이렇게 해소하고자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기호식품들이 될 텐데, 전혀 그것들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 땅을 와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무화과 나무랑 포도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성한 것은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했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랑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걸 비유로 설명을, 그러니까 일종의 지표로 설명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주가 지표로 이제 경제를 설명하듯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지표로 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실제로 이 두 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빌려와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든 간에 이스라엘 상황이 영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좀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상하게 슥하고 하나만 지나가도 충분히 나는 삶이 멍이 들고 오래 회복하려면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고통은 항상 겹겹으로 오죠. 그래서 한 가지 아픔이 올 때 두 번째 아픔이 오고, 또 이게 회복될까 싶으면 조금 소망이 생길까 싶으면 세 번째 아픔이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정말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아픔이 몰려오면 그때는 사람이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망을 가지기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는 그 인생의 맞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맞바람이 정말 한 번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때로는 진짜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발가벗겨질 것이 없을 때인데 여기서 더 가져간다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베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고 갈취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울고 슬퍼하고 애곡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아주 어릴 때에 결혼을 멋모르고 했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서 그 약혼한 남자가 자기가 너무 어릴 때에 결혼을 해서 힘들게 해서 자기가 눈물이 나든 아니면 여기에 뭐 동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약혼한 남자가 일찍이 그 사람과 사별하여서 눈물이 나왔든 그 어린 신부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애곡할지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염없이 그리고 연약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는 그 애곡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제사라도 지낼 텐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저희가 기쁨과 그리고 기쁨을 표현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의 자부심은 뭐죠? 결국은 자신들의 소산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해냈다. 쌓여있는 쌀 가마니 수만큼 자신의 마음도 아마 풍족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부가 그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무화과나무는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때에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반응에는 슬픔이나 애곡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제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요, 오히려 문제는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을 때 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그 전진하는 배 위에 올라타게 되면 충분히 슬퍼했던 그 상황이 나한테 주는 임팩트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상실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큰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에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쁜 마음에 그리고 이 인생을 빨리 회복을 하려면 정상 생활을 빨리 회복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잊어버려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계속 이것을 뒤로 밀어버리려고 하고 실제 삶도 얼른 인생의 그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서 빠르게 그 루틴을 돌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if it works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상생활의 루틴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곡해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에서 나오는 분노일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현 상황이 나한테 어떤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어떻게든 일상을 살아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복귀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진짜 진심의 많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직시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슬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쓰기 힘들어서 얼른 현실로 복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아픔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성과나 실제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금 현재 이 아픔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하는 과정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수 있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애곡해야 합니다. 애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아픔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잘못이 아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막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있습니다.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갖다 박을 수 있죠. 저희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애곡하는 것이 믿음과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희가 저희의 죄악된 부분과 저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통이 우리한테 행하는 일은요,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가벗겨 껴진 채로 드러난 나 자신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들어서 저희는 얼른 뭔가를 걸치고자 하지만, 그때 드러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 저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눈물과 그리고 회개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애통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때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껴입으려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올바르게 볼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요엘서 묵상을 해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들춰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을 때에 누리는 자유함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어도
그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고 애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임을 저희가 그 슬픈 상황과 아픔의 상황과 상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